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리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포도원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도원에 수확을 할 때가 됐습니다. 주인은 농부들과 계약을 한 것이 있어서 수확을 거둔 그 내용에 따라서 가서 세금을 가지고 오라고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쫓아내버려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똑같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쫓아버립니다. 세 번째도 또 종을 보내는데 똑같은 일을 해요. 그때 주인이 하는 생각이 내가 종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하겠지. 그리고 계약한 대로 세금을 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들을 보내요. 근데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 저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쳐서 죽여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농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에 가서 그 농부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들을 모두 다 처벌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때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버려진 돌이 건물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는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을 비유해서 한 말이라고 그들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반성을 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였구나. 저 예수가 우리를 빗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돌아서야겠다 라고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농부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다 학대를 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또 결국은 죽여요. 이 구조가, 이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의 학대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을 선동하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구조를 드러내는 비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단박 그 비유의 의미를 아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들은 도리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저 예수를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전 숙청하고도 이어집니다. 성전 숙청을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성전을 숙청하실 때 그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 치부의 중심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이 다 드러났구나. 이것이 다 알려지는구나. 그러면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더 덮기 위해서 그 구조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싫다라고 거부하는, 강하게 거부하면서 그 말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말씀을 거절하는, 거부하는,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냥 맹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맹탕의 그 신앙의 모습도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는가?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듣는 것 같으면서도 별 반응이 없는, 그러면서도 별 변화가 없는 군중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변화되어지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일까?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내 고집과 관습에 의해 거부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푸르름과 꽃과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옥토가 되어져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루를 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며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며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아도 아무 변화가 없는 무감각한 모습인지 저희들을 점검하며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